예레미야서 4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구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폐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네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네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발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네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9장의 1절부터 11절까지만 하더라도 두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애굽도 보았고 또 모압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암몬도 비록 모압에 비해서는 짧지만 보고 있고, 그리고 에돔에 대해서 좀 길게 7절부터 쭉 우리가 보면 거의 22절까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7절에 보면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죠. 지금의 시리아 땅. 그리고 28절에 보면 게달,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34절에 보면 엘람. 엘람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스라엘과 접촉된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멀리 떨어진 나라인데 왜 하나님께서 엘람까지 언급하셨을까?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간 일단 이 전체를 보면 대략 한 5나라가 49장에 짧게 조금 길게 언급되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각 나라에 대한 이런 심판의 메시지, 그래 꼭 심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하나님의 긍휼의 메시지도 같이 맨 마지막 부분에 곁들여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민족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엘람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겠습니까? 예, 당장은 듣지 못하죠. 그들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도 아니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각각 자기 민족들의 우상들이 이름 다 다릅니다. 말감, 말곰, 크모스, 모압은 크모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암몬은 말감,
이런 그야말로 솔로몬이 섬겼던, 솔로몬이 들여다가 예루살렘 주변에 다 갖다 놨던 그 신들이 다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나라들을 언급하시면서 이 우상들을 언급하실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후세에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각 나라들에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민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것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산인 한국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고, 또는 주변 여러 나라들을 보면서 이런 나라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점들을 먼저 펼쳐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그 나라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는지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든지 심판하십니다. 근데 왜 굳이 심판입니까? 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를 그분의 손 아래에서 어떻게 관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심판입니다. 제가 먼저 이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이 시편 9절과 이 에레미야서를 연결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6편입니다. 제가 몇 군데를 읽을 테니까 혹시 펼칠 수 있는 분들은 시편 96편을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96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얘기하면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신데, 모든 열국, 만국이라는 것은 이방 나라를 의미합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우상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그리고 모든 열방들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를 이 심판을 통해서 계속 민족들에게 말씀합니다. 언젠가 그들이 돌아오도록.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고아와 과부를, 그 이방 민족의 고아와 과부를 돌보겠느냐? 에돔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 그게 있잖아요. 내가 그들 다 흩을 것이다. 그들의 교만 다 흩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그들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볼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느냐? 사실은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뜨리고 멸망당해서 흩어지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시겠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과 처절한 아픔 가운데 두시느냐? 내가 언젠가 그들의 긍휼을 베풀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이 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와 같이 갑니다. 너희들의 신은 다 가짜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믿고 있는 모든 우상들은 너희 구원 못한다. 봐라, 망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가 너를 구원해 주더냐? 말감이 너를 구원해 주더냐? 그모스가 너를 구원해 주더냐? 역사를 보고 오늘 내가 미리 전한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우리 민족이 이제까지 섬겼던 신이 다 가짜였구나. 그걸 깨달을 때가 올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96편 5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0절로 넘어갑니다. 96편 10절입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결국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과 나라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자, 어떤 책임을 물을까요? 자, 한번 봅니다. 49장으로 에레미야 49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암몬 자손에게 무엇을 물으시는지를 한번 봅니다. 4절을 봅니다. 49장 4절.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암몬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운 골짜기가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모압은 약간 북쪽이고 암몬은 사해의 오른쪽, 모압은 사해의 오른쪽보다 약간 위.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은 거의 형제 나라로서 이웃하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는 싸우지 않았고 두 나라는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데 힘을 합쳤던 나라입니다. 그 중에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솔로몬의 부인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왕비 중에 한 사람이 또 암몬의 그 왕의 딸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사실은 암몬과 유다의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암몬 자손도 이 혈통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메시아 혈통 속에 한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왜? 르호보암이 암몬 자손의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은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한 이웃입니다. 근데 이들이 늘 자랑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는 풍요롭고 재물이 많아서 전쟁이 나도 언제든지 이기는 쪽에다가 물질을 갖다 주면 그 물질을 갖다 준 그쪽이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염려할 게 없다. 부자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돈 가지고 다 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만 있으면 사람도 살 수 있고 명예도 살 수 있고 권력도 살 수 있고 생명도 살 수 있고 건강도 살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라고 요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 있으면 즐길 수 있어. 돈 있으면 다 해. 미모도 사, 뭣도 사, 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암몬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재물을 의지하느냐? 너희들이 재물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느냐? 그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에돔입니다. 자, 에돔은 어떠냐? 7절을 보십시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에돔 땅은 이스라엘의 남쪽 사해 남방에 있었던 험난한 지형에 살았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는 이미 야곱이 하란에서 헤매고 있을 때 나라를 만든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 명석하고 지혜롭고 지도력이 있고 힘이 좋고 용맹하고 그야말로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히로입니다. 히로. 전쟁에서 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히로. 용맹하고 지혜롭고 판단력 빠르고. 딱 하나가 빠졌습니다. 하나님 없이.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비교할 때 야곱은 없는 게 많은 사람이고 에서는 가진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고 야곱은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했고. 묘하죠? 참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다 가졌는데 한 가지가 없어서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겼는지. 너 지혜롭다. 너 그런데 너 지혜가 어디 갔느냐? 너 그렇게 똑똑하다고 자랑하더니 너 똑똑함이 어디 갔느냐?
네가 나 없이도 잘하고 나 없이도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확신을 갖고 있었더니 너 그거 다 어디 갔느냐? 내가 너를 그 높은 곳에서 끌어내려서 다 흩어버리겠다. 예, 에돔은 다 흩어졌고 그 민족은 결국 나중에 얼마 남지 않아서 유다 사람들에게로 그냥 흡수되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나라 없습니다. 그 민족 지금 없어졌습니다. 다만 오늘 11절에 보면 내 고아들을 버려도 네가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다. 나중에 유다 민족으로 복속되어서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을 오늘도 하나님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재물 하나님 뒤집어 뻗죠. 똑똑한 지혜 하나님께서 뒤집어 뻗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말씀하신대요. 그 다음 좀 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다메섹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마음, 제가 이게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건 자기 과시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거 내 성읍이다라는 의미보다도 사실은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과시욕입니다. 우리는 인구가 많다. 아람은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대 힘이 늘 많았습니다. 이 시리아가 지금은 초라하게 줄어들어 있지만 과거에는 이스라엘을 능가할 만큼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특별히 유프라데스 강을 끼고 전 여기 흩어져 살고 있었던 거대한 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수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이 세다는 겁니다. 전쟁을 많이 잘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얼마든지 힘을 합치면 어떤 나라든지 복속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힘이 아람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아람하고 늘 싸운 얘기가 나오는데 아람 사람들하고 싸울 때 힘겹게 싸웠던 이야기들이 다윗의 그 이야기 가운데 많이 나옵니다. 아람은 항상 대적자였고 다윗 시대로부터 계속해서 괴롭혔던 대적자였습니다. 그들은 늘 자랑했습니다. 과시욕이 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시욕이 강한 것을 끌어내리겠다. 그런데 유독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왠지 저는 잘 모릅니다. 회복의 메시지 없습니다. 28절에 게달이 나옵니다. 게달은 아라비아입니다. 지금의 아라비아 사람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나라, 그 지역들에 있는 나라가 게달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자랑했느냐? 교만했느냐? 31절입니다.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왜 그들은 성벽이 없었느냐?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았고 그러면서 천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굳이 성벽이 필요 없었고 거기까지 쳐들어올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늘 마음 가운데 어떤 교만이 있었냐면 우리는 안전하다. 누가 우리에게 공격해 오겠느냐. 그래서 그들의 삶은 안일했습니다. 자기 먹고 싶은 것, 자기가 도둑질하고 싶은 거 있으면 도둑질하고 약한 도시 있으면 전쟁이 있는 틈을 타서 그곳에 가서 약한 부녀들과 고아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이런 일을 누가 했느냐? 아라비아의 상인들이 했습니다. 이 게달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거짓말에 능하고 상술에 능하고 돈으로 바꾸는 데 능하고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칠 것이다. 네가 안전하다고 하느냐?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곳 없습니다. 돈으로 안전을 살려야 했던 암몬이나 지혜로 안전을 살려야 했던 이 에돔이나
그리고 인구 숫자로서 안전을 살려고 했던 아람이나, 그리고 지역, 아주 외딴 지역,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하는 저 사막 같은 외딴 지역에서 안전하다고, 나는 괜찮다고 얘기하는 그것이나 안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메시지를 보내주시느냐? 네가 안전을 찾느냐? 내 앞에 안전이란 없다. 네가 무엇으로 안전을 추구하려고 하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 쓸데없다. 심지어는 엘람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엘람은 어느 쪽에 있냐면 바벨론의 동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의 동쪽에 차지하고 있었던 고대 왕국입니다. 이 왕국이 무려 2000년이나 지속되었던 아주 거대한 제국이었고 왕국이었습니다. 컸다가 적어졌다가 나중에는 페르시아에 흡수되어서 페르시아 일부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나라는 자신의 나라의 출발을 이 엘람 왕국으로 잡을 정도로 이 엘람은 힘이 셌던 나라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힘이 셌는가 하면 화를 잘 쐈어요. 우리 민족이 화를 잘 써서 화의 민족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엘람 사람도 활을 얼마나 잘 쐈는지, 전쟁할 때 이 엘람 사람들이 쏘는 활은 그야말로 천하무적일 정도로 그렇게 활을 잘 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본문에 하셨어요. 3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다. 하나님 왜 이걸 보여주셨습니까? 네가 그렇게 너의 용맹함과 너의 호전적인 기질과, 엘람 사람들 아주 호전적인 기질과 싸움 잘하는 모든 것들이 너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꺾어버릴 것이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5가지. 제가 지금 언급했던 일단 49점에만 있는 이 5가지의 삶 속에서 우리 개인에게 혹은 나라에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미국은 어디에 해당될까? 미국은 제가 볼 때 다 해당됩니다. 지식 자랑하죠. 군사력 자랑하죠. 뿐만 아니라 재물 자랑하죠. 미국이 이 땅이 안전한 편이잖아요. 왜냐하면 옆에 적국이 없잖아요. 괴롭히는 나라들이 없잖아요. 지역적으로 안전하다고 얘기하죠. 뭐 있습니까? 안락하다고 얘기하죠. 이 미국 5가지 다 있어요. 그래도 미국이 이제까지 이 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래도 그 유산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점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하여 언젠가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다 다루시는구나. 하나님 중국 다루실 것입니다. 교만한 중국 다루실 것입니다. 미국도 교만해지면 다루실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교만해지면 하나님 다루실 것입니다. 결국은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일단 하나님이 준 이 창조 질서 가운데 교만해지면 더 의지하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을 다 내세우고 누가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는 어떤 삶의 자세와 표현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징계하시고 그 나라를 낮추시고 또 그 나라를 때로는 파멸로 인도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을 한번 보십시오. 자, 재물 아까 이미 얘기했습니다. 지식 아까 언급했습니다. 자기 과실 언급했습니다. 안락한 삶, 안전한 삶. 나는 괜찮아. 언제든지 안락하고 편안해. 또는 용맹함, 힘, 용기. 이 5가지. 이 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많은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 또는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훈련하셔야 되기 때문에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너 뭘 붙들고 있느냐? 네가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 너에게 안전을 줄 수 있겠느냐?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젊어서는 건강하다고 건강을 과신했지만 여러분 나이 조금 들어보니까 건강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경험하시잖아요. 그 겨우 몇 년 사이입니다. 돈 가진 사람들 여러분 보시지만 그들의 삶에 불행한 삶 참 많습니다. 비참한 삶 참 많습니다. 역사가 쭉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뭘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너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붙드는 게 뭐냐? 뭘 나보다 앞서 보이느냐?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나라들에 대한 큰 규모를 보여주면서 너의 삶 가운데 작은 규모지만 너의 삶 가운데 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리고 내 앞에 내려놔라. 그리고 나를 의지해라. 여러분과 제가 뭘 붙들고 있을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을 놓고 그 말씀에 대한 것을 내가 순종하지 못한 그 영역은 내가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 그게 내 건강이든 그것이 어떤 지식이든 뭐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그거 가지고 씨름하다가 그걸 주님한테 가져가야 돼. 야곱이 왜 약복강에서 씨름했냐 하면 자기 자신이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를 붙들고 밤새 씨름했느냐? 하나님이 축복을 늦게 주시려고 그렇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목적도 있지만 야곱으로 하여금 씨름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걸 하나님께 내려놓게. 그가 이제까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재물 붙잡았잖아요. 자기 식구를 붙잡았잖아요. 안전을 붙잡았잖아요. 형 두려움 때문에 형의 그 두려움이 자기를 붙잡고 있었잖아요. 과거의 망령들이 자기를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거 다 내려놓게. 그 밤새 씨름하면서 그거 다 이거 내가 무슨 의미로 붙잡고 살았나?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내가 붙잡고 순종하지 않고 내가 이걸 붙잡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식대로 해놔야겠구나. 그거를 내려놓도록 하나님께서 밤새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려놓어. 너 나에게 이거 부탁하라. 여러분, 그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거 해결 안 하면 결코 우리는 성장 없습니다. 맨날 들어도 똑같은 메시지고 맨날 기도해도 똑같은 기도입니다. 변화 없습니다. 성장 없습니다. 100년을 교회 다녀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려놓으셔야 돼.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 내 성질도 내려놓고 내가 불순종한 거 내려놓고 내가 잘못한 거 내려놓고 내 과거의 것들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서 씨름하고 또 씨름하면서 그래야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야곱으로만 남아있으면 그 인생은 재미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재미없는 인생 살아갑니다. 재미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진짜 영적인 재미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씨름하고 그거 내가 막 움켜쥐고 있는 거 내려놓고 주님 붙잡고 씨름하면 우리의 삶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불순종하고 아직도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내 우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될 것이며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나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붙잡고 씨름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한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어리석은 인생의 길로 걸어가게 하고 있습니까? 성장이 없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전히 발전이 없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재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지식의 욕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때로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때문에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걸어가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으뜸이 되고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에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잘못된 것들과 우리의 불순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의 성질마저, 그리고 내가 아직 불순종하는 영역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갖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야곱이 변화의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으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내가 왕이며 내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며 여전히 그것이 내 안전이라고, 나는 이걸 할 수밖에 없다고, 어쩔 수 없다라고 꼭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야곱으로 꿈틀거리며 세상 것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붙잡고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내 욕심,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불순종하는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고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의 변화되는 길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내려놓고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 용서를 구하고 회복되고 온전한 삶으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부족한 것, 불순종한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쓸데없는 것인가를 알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 앞에 항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